감동받으셔서 삶이 변화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제목이 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저에게 다음 갈라디아서 5장은 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은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율법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서 육체의 욕심에 휘둘리기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내용을 그냥 저기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을 받아왔죠.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의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의 대로 살아야 돼서. 맞죠? 예. 성경이 권면하고 있어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동시에 지금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주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있고, 왜? 동시에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게요. 내 성품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손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 나는 나의 영혼 상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다는 거, 잘 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삶이 변했다는 건 내가 먼저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했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뜻을 먼저 구하면서 걸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진리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요, 나는 성경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나를 채우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의 영역, 그분의 진리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건 곧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 따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며 최종적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받아왔던 거예요. 이 흐름이 보이시죠?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건 내가 지금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살고 있다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 그 상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나는 곧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며 최종적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권면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맨날 맺으라 권면을 받았어. 이유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맺을 수 있을까?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혹시 발견하셨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라는 게 어떻게 맺어지는지 발견하셨어요? 열매는요 죽음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십자가 찬양도 하고 있던 거예요. 열매는 죽음으로 맺어져요. 내 삶에 있어서 열매라는 건 나의 어떤 죽음으로 맺어져요. 그럼 어떤 죽음으로 맺어질까요? 어떤 죽음으로? 내 욕심의 죽음이죠. 나의 생각의 죽음이에요. 나의 교만의 죽음이고요. 내 고집, 내 혈기의 죽음이에요. 내 미움의 죽음, 내 입술의 이 죽음, 나의 헛된 욕망의 죽음, 나의 그런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마다 나는 새롭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일어나요. 무엇이 하나 죽고요, 무엇이 새로 열리고요. 요게 마무리되고, 요게 새롭게 열리고, 요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 그럼 난 열매를 맺어. 또 어떤 부분이 새롭게 죽어. 조명을 받아 죽어. 그럼 또 다른 열매를 맺어. 그렇게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이 죽어갈 때마다 나는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조금씩 바뀌어가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내 안의 육체의 것들, 육신의 소욕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계속 단계별로 계속 지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죽을 때마다 성령님의 열매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저에게는 그렇게 조명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또 이제 이렇게 죽음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참 많이 요즘 들어서 죽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맨날 무거운 설교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 특별히 잠깐 끊고 한 말씀 드리면, 저의 나눔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맨날 저 사람 죽으라는 얘기만 하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겉면은요, 지금 하나님을 막 찾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겉면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겉면은요, 사실 하나님을 찾으신 후에 하나님께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향한 겉면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설교 때 드린 말씀, 그 절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 절제도 그 절제를 해야 될 시기, 그걸 해야 될 만한 시기가 된 분을 위한 거예요. 죽음도 지금 이 죽음 나를 죽여가는 거, 나를 죽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도 이게 지금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자꾸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그동안 드렸다 했던 무거운 권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찾으시다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있으면 기도도 하시고요. 뭔가 답답한 게 있으시면 하나님께 예전에 저처럼 따지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시려는 거에 집중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막 이런 것들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이면 어때요? 그냥 일단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왜 이런 지금 권면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이제 찾고 계시는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듯이 물길을 만들면 안 돼요. 물이 지나간 다음에 생기는 게 물길이에요. 신앙심에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심은요, 만들어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막 너무 많이 막 뭐만 해야지, 뭐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만나신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만나시라고 권면 드렸다고 해서 뭐 바울과 같이 뭐 엄청난 빛을 보면서 막 눈이 멀고 막 이렇게 만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조명받아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보시라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은요, 의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의인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한 신앙이거든요. 표현을 달리 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된 이들을 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인식 절절히 느끼시면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생각이 조금 이제 그런가 하실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막 교만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네 이랬네 후회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쳐오면서 여기에 왔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새 나라 만드시면 거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었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이유였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교만했든 뭐든 간에 나를 높이고 싶든 간에 일단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 진리를 만났고 눈을 뜨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됐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다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떻든 모습이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일단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일 나눔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 일단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 찾으신 데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만나셔서 앞에 가시는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못하는 것 같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못하지? 그러면서 지적하지 마시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인 거 압니다. 근데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보하시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주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어보시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신앙의 벽에 부딪혔을 때, 부딪혀 보셨죠? 부딪혀 보셨을 때 나는 어떻게 넘어왔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나눠봤고요. 본론은 돌아와서, 그렇다면 또 죽는 얘기, 우리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져올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에게 닿은 건 두 가지. 하나는 아픔이에요. 아픔. 일단은 죽음에 접어들면요, 우리 길든 짧든 간에 일단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죽음을 소망하는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아픔을 겪어야 되나?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세 가지만 조명됐거든요. 세 가지. 첫째는 죄로 인해서 양심에 찔려서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먼저 이 죄를 보면서 양심에 찔려서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이 아픔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드디어 아버지께 자백할 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그때 그 느끼는 죄송함, 그 죄송함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뭐 더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나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찔려서 아파하고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고 또 아버지께 쏟아나올 때 죄송해서 아파하면서 우린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죽음의 또 다른 특징 하나, 바로 포기와 맡김이에요. 포기와 맡김. 죽음에 이르면요, 여기저기 몸도 엄청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지키려면 끝까지 숨을 붙잡고 있어야겠죠.
아파 죽겠는데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숨을 놓는 거예요. 숨을 놓는 거죠. 살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지금 내 삶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꽉 쥐고 있는 그거를 놔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바로 저에게 다른 또 다른 죽음의 특징이었어요.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죠. 그게 포기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특징을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자 저에게 닿은 사실이 뭐였냐면 그래 맞다. 맡기면 일단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니까 맡기면 편하겠죠. 근데 또 하나 그렇게 맡기면 편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무엇으로 인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아둥바둥할 때는 몰랐던 다른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조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어부도 있고 막 다양한 종류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 사람들 정말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당장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냐. 셀 수 없는 많은 형제들을 얻었죠. 자매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도가 됐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확정받은 자들이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아버지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땅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은 모두 주를 믿는 자들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게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버린 자들에게 받을 약속이고요. 누릴 복인 거죠. 들어보신 거 어떠신가요? 믿음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포기하고 죽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좀 닿으세요. 근데 솔직히 그리고 또 이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런 거, 이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아둥바둥했던 그런 것들이 솔직히 다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요. 죽게 되면 거기서는 이 땅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옛 이야기가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또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숨기고 지켜오려 했던 것들 다 드러나야 될 거거든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쥐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를 내가 왜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거란 말이죠. 뭐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그런데 이 땅에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아둥바둥하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만들어진 성경이 얘기하는 걸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의 이 쥐고 있는 것을 놓고 멀리 보게 되면 그래서 놀 수 있게 되면 우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유함이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지. 꽉 쥐고 있는 거 놨을 때의 그 자유함. 어깨에 짐이 내려놨을 때의 그 자유함. 아버지 앞에 그냥 들어 누웠을 때의 그 자유함.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막 대충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맡기니까 이제 막 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 그래. 뭐 어차피 드러날 거니까 나 막말하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자유하시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냥 풀려나간다. 놓쳐진다.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펴보시라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안에 있어.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가려는 것까지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써보자는 거예요. 물론 아직 예수님의 제자 얘기가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 얘기 같죠.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라는 얘기도 너무 현실성이 없는 권면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 엄청 어려운 얘기죠. 달리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세상 아닙니까? 달리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목 놓고 있다가 도태돼 버리면 뭐 인생 돌이킬 수도 없지 뭐. 망하는 거지.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는 망했다 쳐. 근데 내 가족들은 어떻게? 걱정부터 드시죠. 두려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두려우셔도 돼요. 불안해하셔도 됩니다. 먼 얘기처럼 느껴지셔도 돼요. 죽음이라는 건 원래 다 두려운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서 사신 대로 사시되 이거 하나는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만 못하겠다 이거야. 나는 못 버리겠다. 못 버려도 돼요. 죽음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못 버리시되 이걸로 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조명을 받으시면 놓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날갯짓을 멈출 수 있어요. 공중에 그 창공에 있는 공기의 바람을 탈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기면, 조명이 생기면. 왜냐하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명을 받는 순간 바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닥파닥 거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갯짓을 안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조명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그냥 날개를 펄럭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을 던져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함께 딱 담대함과 조명을 주시면서 바람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던져도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권면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 가지 사인을 들을 수 있게 귀와 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말씀 정리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